세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있고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도 우리가 주소를 모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주소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있고 얼마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딜 수가 있고 또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울은 이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주님을 많이 닮은 제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닮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자기 삶의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또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을 만한 5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다소라는 지역. 이 다소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의 출생지고 이 고향입니다. 출생지고 고향인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자기도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어디 지역 출신을 갖고 있었냐면은 로마 시민권자의 그 위치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소에는 이 바울이 고향이면서도 또 이 다소에서는 여러 가지 이 다소의 고향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잘하고 생활을 했는데 다소에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학교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버드나 이 프린스턴이나 여러 가지 그 유수의 학교와 거의 동급을 이룰 정도로 최고의 학교가 바로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학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달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달하면서 굉장히 이 학문적으로 많이 성장한 곳이 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자라면서 이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임무를 받았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수호할 수 있고 그 유대 사회의 어떤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이 민중 시찰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떠들고 웅성웅성하는 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근데 그 스데반이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민중을 굉장히 소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저 스데반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야겠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라도 내가 다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바울은 자기와 함께 조사관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게 됐냐면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 이제 누구를 잡으러 갔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늘 공중에서 빛이 활짝 비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빛을 누가 보게 됐냐면은 바울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자 9장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읽어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러면서 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전에 누구를 죽였었냐면은 스데반을 죽였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다메섹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려고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송환하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정오에서 밝은 빛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쏟아져 내려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에서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수님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알았지만은 바울은 생전에 대화를 했다든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듣냐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는 뭐냐면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를 핍박하게 되면은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핍박당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산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일제시대라든지 주님의 백성을 막 핍박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결국은 전쟁에서 망하게 됐고, 로마 제국도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이 진리를 지키면서 나아갔던 그 기독교인들을 숱하게 박해하고 화형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가 어디에 거꾸로졌냐면은 기독교에 거꾸로지고 이 그리스도교에 거꾸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 깨달았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스데반이 지금 말했던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이 허풍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깨졌어요. 여기서 깨진 겁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한번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딱 여기 사도행전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열렸냐면 환상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기도 그만해라. 기도 그만하고 지금 직가로 가라. 직가.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직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직가. 자, 말로만 들어도 기쁜 장소, 이 직가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직가에 갔는데, 이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직가에 가면 누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아나니아야,
이 사울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이런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아멘 하면서 이 지금 사울이라는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악한 놈입니다. 아주 때려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가보면 안다. 내가 이 사울을 한 방 먹였으니까 가보면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가로 가니까 사울이 뭐 하고 있냐면은 눈에 비닐 같은 게 딱 껴갖고 앞을 보지 못하고 누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 앞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은 누가 주신 병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은 앞을 보지 못하고 비닐 같은 게 딱 지금 씌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으로 먹어서 안 되고 병원 가서 안 되고 이것은 누가 고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병 또 영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칠 때가 굉장히 고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고쳐야 되냐면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을 때 그가 깨끗하게 병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아나니아가 갔어요. 가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뭘 받냐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의 주소도 있잖아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 영적인 주소도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50명 100명이 있어도 다 천차만별 내 영적인 주소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아직도 이 내 영적인 주소가 나의 영적인 주소가 아직도 어디 있냐면은 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소에. 예,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바울은 다소의 자기 영적인 주소가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라고 하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의 이 바울 사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면은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 영적인 주소가 뭘로 바뀌냐면은 다메섹으로 바뀌어요. 다메섹으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직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름 있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름 있는 선지자들. 근데 꼭 이름 있는 선지자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진짜 일생에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서 딱 한 번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직가에서 안수기도를 딱 받으니까 바로 즉시 비밀 같은 것이 싹 벗겨지고 뭐가 임했냐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주소는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 직가로 갑니다. 직가.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다소 다메섹 직가마다 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는 성령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을 그 사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가에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지금 안수해서 너 안에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니, 예, 성령이 임했으니까 너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너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면은 직가입니다. 직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 직가라는 거예요. 직가. 그런데 자, 이 직가 일단 이따 설명하고 일단 직가인데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뭘로 생각되어지냐면은 죄로 느껴져요. 죄로.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앞으로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큰 자인데 이 자기는 큰 자가 아니다. 이제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은 바울로 바꾼 거예요. 바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는 순간이냐면은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그러므로 우리가 직가에 들어가잖아요. 이 성령 세례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이 죄인인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단계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형이. 당신은 세상에 있었고 당신은 영원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당신은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하면서 죄를 학습시키고 죄를 학습해주고 공부시켜줘도 이 다메섹의 신앙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직가의 단계 가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이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직가의 단계에서 이제 직가에서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했냐면은 베드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베드로. 왜냐면은 자기가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막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지력이 있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베드로라면은 자기를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같이 편입을 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베드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베드로한테 가지 마. 너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예,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로 가려고 합니다. 아라비아. 이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이게 네 번째 이제 바울이 다소 다메섹 직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이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때 내가 곧 혈륜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륜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냐면은 혈육이라는 거예요. 혈육. 자기 어떤 그 지인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의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논하게 되면은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믿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다메섹까지 있잖아요. 이 다메섹의 위치에 있으면은 성령의 음성을 자꾸 못 듣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신앙이 되냐면은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는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저를 찾아와서 성경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의 단계, 이 직가의 단계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자꾸 이렇게 이 난해한 거 그런 것들을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성령님께. 예, 성령님께 먼저 물어봐요. 인간한테 먼저 물어보기 전에 성령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성경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모를 때가 있고 주석을 봐도 또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해설집이거든요. 성경 해설집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성령님께 여쭤봅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은 성령님께서 이거와 관련된 책을 보게 한다든지, 책을 보게 한다든지, 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다른 분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다음 말씀을 봅시다. 1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라비아로 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냐면은 3년 동안. 여기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 아라비아가 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냐면은 이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아주 깊이 보고, 그리고 복음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나 교회에서 성령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막 성령세례 받아갖고 이제 막 영적인 세계에 문이 열린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이 아라비아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옥 같은, 바울 사도가 썼던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많은 주석가나 성경학자들이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너 이 66권 중에 66권 성경 다 보지 마.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성경 딱 하나는 내가 보게 해줄게, 자유 줄게 했을 때 다른 성경은 다 없어도 꼭 있어야 될 챕터는 어떤 챕터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랍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그 로마서는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수도 없이 막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는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엑기스같이 나와 있는 이 성경 복음서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아니지만 이 아라비아에서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의 이제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음식물을 먹으면서 계속 어디에 올인했냐면은 하나님 말씀 아주 깊이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깊이 올인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이제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그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집회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부흥의 길이 빨리 열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찾아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이 전하는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소, 다메섹, 직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냐면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 안디옥이 이제 이 영적 주소, 이 바울의 영적 주소, 바울의 5개의 단계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어디냐면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3장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드디어 사역의 길이 열립니다. 사역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게 이제 사역,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래서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에서의 사역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가 빨리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싶어갖고 안디옥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그 안디옥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성도의 영적 주소, 다소를 통과하고 다메섹을 통과하고 직가를 통과하고 아라비아를 통과하고 이 4단계를 통과해야지만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기름 부어서 쓰시냐면은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가 있잖아요. 이 직가에서 일로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디옥. 근데 우리가 그 과수원 운영하시는 그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상어하고 배하고 기타 그 다른 그 과실을 농장을 하시는 그 농장주께서 몇만 평 되는 땅에다가 그 과일을 농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렇게 체험하는 부스가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부스 중에서 이제 체험하는 부스는 그냥 그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체험 학습해서 하는 곳인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곳이 딱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체험하고 있는 그 과일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과일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과일은 더 과일이 알이 엄청 크고 좋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알이 안 좋냐 했더니 그거는 종자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종자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익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따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라비아라는 곳을 있잖아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라비아.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했잖아요.
여기 지역에 나오는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장소처럼 우리에게도 5가지 영적인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가. 그러므로 자,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지금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다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거의 몇 프로가 되냐면은 이 다소에 머무르는 사람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70에서 80% 정도가 돼요.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할 것 없이 지식이라는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소의 그 크기는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다소의 크기는 굉장히 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소에서 있잖아요. 이 다소에서 자라고 다소의 학교를 다니고 또 다소의 문화 가운데서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갔지만은 누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성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 담의 세계에 있는 성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주일날 이제 가방 메고 이 가방 챙겨갖고 우리가 옷 입고 이제 교회를 가면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왜 교회를 갈까, 왜 뭐 교회를 나올까 하고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소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또 이 다메섹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이 다메섹까지 우리가 이 다메섹에 여기까지 오늘 한국교회가 보면은 거의 다메섹에서 끝납니다. 예, 여기서 끝나요. 다메섹에서 딱 여기서 이 성도님들의 그 영적 주소를 보면은 이 다메섹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싹 끝나요. 여기서 거의 다소와 다메섹에서 인생의 끝을 거기서 거의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이 교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런 교리만 갖고 생활하는 것이 다메섹까지 정도는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넘어가지 못하냐면은 이 직가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직가 단계는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해 못하냐면은 직가에 있는 성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직가에 있는 성도를. 왜냐면은 직가에 있는 성도는 누구의 음성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는 이 직가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금식을 할까? 예,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왜 철야도 하고 왜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는 이 직가에서 행동하는 이 성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가 성도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은 직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내가 그 단계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이해 못하는 분은 이 다소에 있는 성도가 다소에 있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이해 못하는 분은 이 다섯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은 다메섹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나는 다소입니까? 아니면 다메섹입니까? 아니면 직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라비아입니까? 아니면 안디옥에 있습니까? 예, 안디옥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까지. 예,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예, 안디옥까지. 예, 안디옥까지. 그렇죠. 예, 안디옥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 한 10%, 20% 정도 있잖아요. 10%에서 한 20% 정도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 직가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가에. 우리 그 전체적인 한국교회 형성으로 봤을 때
영적인 신앙 상태로 봤을 때 어디까지는 가냐면은 이 성령 세례의 단계까지는 가요. 10%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만족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안디옥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게 지금 만약에 목회자가 어느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의 영적인 주소가 다메섹이다. 근데 성도님의 영적인 주소는 직가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은 자기 영적인 주소가 다메섹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직가에 있는 거예요. 직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가에 있는 그 성도가 하는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성에서 부르짖는다든지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막 박수 친다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 찬양할 때 박수도 못 치겠습니다. 예, 박수 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절대 그걸 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방언도 절대 그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냐?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 다메섹이 있잖아요. 내 신앙이 이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 다메섹의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이 직가에 있는 이 직가에 있는 성도를 이해를 못하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사모님이 있거든요. 저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 와 있냐면은 이분은 직가에 와 있어요. 직가.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주소는 딱 어디에 있냐면은 다 그게 다메섹이세요. 다메섹. 그러니까 이분은 직가에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시스템은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해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뭐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 이게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막 이렇게 방언 기도라든지. 그래서 이번 방언 기도를 언제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걸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다메섹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가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신히 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올라왔냐면은 직가까지 왔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그냥 내가 방언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성령 충만함만 사모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때는 항상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이 무덤으로 인도하십니다. 무덤. 한번 때렸습니다. 무덤. 예, 무덤으로. 성도를 어디로 집어넣으시냐면은 무덤으로 쑥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전면으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집어넣으시냐면은 무덤으로 쑥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몇 년 동안 목동하셨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을 했죠. 모세가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습니다. 40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일하기 좋은 40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예,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 있잖아요. 아라비아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지 그
그 사람을 급하게 막 그렇게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 아라비아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더 깊이 알아갔던 그것이 바울이 성경 말씀을 13개의 서신을 쓸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영적인 주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소에만 있잖아요. 이 다소에 머물고 있으면은 이거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소에만 있으면은 내가 뭐 세상적으로 어느 대학 나왔다, 뭐 서울대 나왔다, 어디 유학 갔다 왔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을 못 믿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아까 9장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절. 자, 9장 2절. 자,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 도를 따른다 했어요. 그 도를.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 도가 무슨 도냐면은 바로 기독교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신앙.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매로 때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 다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을 만드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신설동에 가면 있잖아요. 신설동에 가면은 기독교 학교 있습니다. 미션스쿨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신설동에. 근데 그 학교에 얼마 전에 거기에 그 교목이셨던 그분이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불교로 간 거예요. 불교로. 예. 불교 사찰에 가고 거기서 불교 밥도 먹고 거기서 막 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목이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 지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가 불교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불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불도 지르고 불교 벽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막 이런 것도 쓰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우리가 불교 가서 충소도 하고 불교 밥도 먹고 우리도 불교의 그 가운데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해야 된다 하면서 같이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타이틀은 목사라이지만은 아직도 어디에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냐면은 이 다소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과연 지금 성도의 내 지금 영적 주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 영적 주소가 지금 여기 다메섹, 오늘 그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하면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는 직각까지 가야 된다. 직각까지 가야 돼요. 아니 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한 이것을 목사님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직각까지 가서 이렇게 이걸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시길 원하시냐면은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 세례는 끝났다, 성령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직가의 체험, 성령 세례의 이 체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영은,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을 무엇으로 분별하냐면은 사람의 지정이 감정으로 절대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은 무엇으로 여기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은 영으로 이깁니다. 예, 영은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령과 이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은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단계가 필요한 거지 우리에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세는 이런 말씀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는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자,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11장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7절. 자, 11장 27절입니다. 한 소년이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아멘. 이 진중에서 누가 예언하고 있냐면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깜짝 놀라서 한 소년이 누구한테 이르러 왔냐면은 모세한테 이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누구만 한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냐면은 모세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저놈들 왜 그러지? 이단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갖고 누구한테 이르러 왔냐면은 모세한테 이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28절 안에 중요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그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말 했을까요? 이런 말 했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그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주사 선지자 되기를 원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의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신히 지금 예수님만 영접해서 간신히 이제 예수님만 영접해하고 이제 난 구원받은 성도로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왔다든지 그러면은 언제나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냐면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니 다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다 지금 어디로 떠났냐면은 세상 바깥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메섹에 있으면 이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냐? 최소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직각까지는 가야 돼요. 이 직각까지는 가야 돼요. 직각까지 가야지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갖고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직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이제 간신히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금 사형리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사형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끝난 그 단계만 딱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를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알 수도 없고 어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최소한 이 직가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회자는 어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한국교회 거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다 여기 단계입니다. 다 여기 이 담에색 단계예요. 딱 이 여기밖에는 딱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냐면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성령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담에색 이 상태로만 다 끝나게 멈춰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만. 이 담에색 단계. 근데 이 단계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예,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 세례가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직가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직가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제가 성령세를 받았거든요. 중2 때 성령세를 받아갖고 이 직가의 단계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제 영적인 주사는 지금 어디 정도 되냐? 저는 이 아라비아 지금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로 제가 깨달아지거든요. 아라비아 이 단계로. 그러니까 저도 빨리 어디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 아라비아의 단계가 바울은 3년 만에 끝났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단계에서 합격을 못하면은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영적인 주사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가, 내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있는가.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니까 어떤 분은 지금 거의 직가에서 아라비아 단계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아라비아 단계를 끝나면은 안디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국물까지 싹싹싹싹 긁어갖고 그 사람을 바울을 다 쓰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을 모두 다 바울의 인생을 하나도 낭비 없이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라비아 단계까지 다 우리가 여기까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서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아라비아 단계가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만 받고 바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깊이 알지를 못하고 얕게 알아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두 명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아라비아 단계가 없이 바로 이 다소 다메섹 직가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버림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아라비아 단계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 단계를 통과하니까 나중에 안디옥도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뭐 할까 두려워하노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신방해주고 안수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일을 다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해요? 이 아라비아의 그 단계, 아라비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주님 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너의 영적인 주소는 과연 어디냐? 너가 영적인 주소가 지금 다소 다메섹밖에 되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주소를 직가나 아라비아나 안디옥으로 옮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다소 다메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까지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소 다메섹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신앙이 다소와 다메섹을 뛰어넘어서 내 영적인 주소가 직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라비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디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